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본문 삼고 우리의 비전과 교회의 미래,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교회의 미래, 우리의 비전과 교회의 미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 창립 50년을 맞이하는 우리 바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성취가 됐는데 마지막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곧 이어서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온다는 이 소식이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벌써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시니 준비하시오, 주님께서 오시니 준비하시니요, 그렇게 다급하게 인사를 나눴던 것입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문전 앞에 와서 서성거리면서 하늘 천국문을 열리게 되길 바로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점점점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날마다 한심이 섞인 삶을 살게 되는 원인도 주님께서 곧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통하며 평안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 알고 있듯이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에 참 험악한가, 환란 풍파가 쉬지 않은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기근이 약조고 전쟁이 만연하고 또 이상 기후 한동으로서 몸살을 앓고 어딘가는 또 장마가 일어나고 어딘가는 가물게 되고 참 천태만상의 현상이 일어나고 또 세계 경제에 불황이 닥쳐와서 모든 세계민들이 고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점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어두워져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밤이요, 흑암의 밤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역사의 밤을 맞이해서 참 많은 혼돈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방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읽었듯이 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역사와 시대를 주관하시고 또 인생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지성소 삼고 성령이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신비한 그 은혜가 이미 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에 의거돼서 우리의 믿음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 내가 할 수 없다, 못한다, 참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입술로 많은 범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영광의 광채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창조적인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또 낙후된 한국교회도 다시금 생기를 얻어서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시편 82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정수하기에 그 뚜껑을 열어놓으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채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구의 종말이 후어도 스피노자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갖고 한나라를 새롭게 우리가 대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 우리 또 교회는 창립 5주년을 맞아서 어떠한 교회의 비전과 꿈을 갖고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죽은 교회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선각자를 세우셔서 종교 개혁자를 세우시는 가운데 놀라운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솔라 상투스 스피리투스,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교회적인 변혁이 다가왔고 오늘날 개신교회가 같이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 거대한 세계적인 교회적인 부흥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의 삶, 육체의 삶,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앞길이 환하게 흘려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초롱된 성벽이 다 무너지고 또 가나안 칠족속을 다 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오늘날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고 모든 장애물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넉넉한 승리를 우리가 구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유럽과 미국이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일찍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럽에 증거되었을 때 그 복음을 통하여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경제적인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삽시간에 온 유럽과 미국이 세계적으로 모든 문화를 앞장서서 주도해 갔던 사실을 볼 수가, 정치를 주도하고 경제를 주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언더 아펜젤러, 알렌 등등 여러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한국계는 급변하게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창립되어졌고 또한 오늘날 거대한 한국의 부흥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적인 것은 참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경제적인 놀라운 번영을 가져왔고 문화 강국이 되어졌고 또 사회적으로 또 모든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오늘날 한국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한류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 K-음식까지, K-문화, K-무슨 모든 산물들이 세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조금 뒷전에 밀려있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종교 분포도에서 불교, 천주교를 앞세워서 우리 종교판도 1위를 랭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잠재적인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이처럼 말씀을 앞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경제 10개 국가가 됐고 군사 5대 강국이 됐고 이제 조금이 있으면 세계 경제 5대 강국이 되고 3대 강국이 되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갖고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장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구원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기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지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그 반석 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분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했을 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모든 십년대에 임해서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니 3,000명, 5,000명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유아치에서 온 소아시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온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어지고 또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서 온 세계 크리스찬들이 26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은 성령 충만하게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데 반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놀라운 그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벌써 1903년에 영국의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바체라는 그 청년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온 영국이 변화되어지고 온 유럽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미국까지 변화되었습니다. 1905년 6년에는 또 인도의 카시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인도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온 미국과 또 온 유럽에 복음이 놀랍게 전개된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에서 대붕이 운동이 일어나서 온 한반도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중국을 변화시키고 또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온 아시아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오늘날 얼마 전에 3억 명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10년, 20년 지나면서 무려 4억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억 인구 중에서 4억 1,500만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상 천지가 있는 이 동양 땅에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여의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80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널리 선포된 사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미의 성령에 의한 강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인도의 땅에 저 아프리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린 심기일전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온 나라를 변화시키고 북한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한나라 능력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참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시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도가 되어지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변혁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작고 미비하고 보잘것없지만 성령의 역사에 붙잡히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온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맞이해서 더욱더 하늘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줄다름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장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다시 영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크게 쓰임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되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신앙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수적 양손과 양만의 대문을 박으시고 옆구리 창이 찔리시고 손과 발은 다 대못에 찔리시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셔서 주님께서는 절규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테테레스타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모든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통해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바이처라고 일컬어진 장기려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치료를 다 지불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받은 환자가 태어나지 못할 때 한밤중에 몰래 병원을 빠져나게 하고 뒷수술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전해져서 저 필리핀의 아름다운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막사이 사이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세기 일본의 대표는 성자 하천 풍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각혈을 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핵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참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참다운 평안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죽겠다는 각오를 갖고 일본의 고베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참 사경을 헤기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이 비민가의 지역에 들어가서 참 모든 천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참 여러 가지 참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분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매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함께 살아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십자가 사랑을 갖고 모든 가정과 친척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높고 크고 깊고 크도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감격하며 우리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어야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천상의 그 높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고 긴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저주의 형태에 달려서 주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을 다 끄집어내서 영원한 하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다보다 더 넓고 큰 광활한 우주적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서 모든 시대와 역사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그 암담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오늘 본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하리라 말씀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나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증거자 찰스 스펄전도 복음을 외칠 때 온 영국이 변화되어지고 그는 모든 만나는 성도들마다 다 나도 복음 전파가 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복음 전파자가 되자고 호소를 했을 때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가도게 됐던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태버네이클 교회가 5,300명의 좌석에 매일같이 6,000명, 8,000명, 10,0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빌리그램도 1973년에 여의도에서 전도대회를 갈 때 320만 명이 인파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심령들이 구원받고 하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이 나라가 오늘날 거대한 한국교회가 되는데 큰 견인차의 역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흥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도하면 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도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의일과라 그 이 모든 걸 너에 더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복음 전파에 힘쓰면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인국의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진 썬다스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 시크 교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부터 알뜰살뜰한 사랑을 받고 종교를 배우다가 14살 때 모친이 죽을 때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불황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성가들이 오면 다 핍박을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참 여러 가지 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예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티베트의 험산 줄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40일 금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이교도들의 그 남아성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느 때는 3일간 동안 송장이 뒹구는 깊은 우물 속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구출해 주시기도 했고, 한 번은 또 복음을 증가하다가 형틀에 묶여서 수십 마리의 거머리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을 순방하면서 그 분연의 항색 도복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병사 드와이트 모디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무려 개인 전도를 매일같이해서 70만 명을 함께 인도했고 1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널리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 웨슬레도 50년 동안 매일같이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서 말을 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익히고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해서 영적인 대각성운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래서 예수를 말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는데, 오늘 또 경리사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또 감리교 아주 40년 동안 이상 목회를 했던 귀한 분이신데 귀한 말씀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감리교를 통해서 놀라운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박병선 장로님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국민일보에 있으면서 박병호 장로님과 함께 이 한반도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복음 좀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복음 전도 집회를 벌써 1030회 이상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순천교회가 아주 낙후된 교회였었는데 빈자리가 많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박병성 장로가 예수를 믿자마자 나는 저 자리를 다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하루에 4끼씩 5끼씩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을 볼라 모아놓고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무려 73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의 슬로건은 뭡니까? 울면 놓지 않는다. 진돗개 전도법을 사용해서 해서 끝까지 결실할 때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3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고 그 교회는 놀라운 복음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산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했던지 수십억의 그 재산이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영적인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길과 산을 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2절 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경책한다는 것은 꾸짖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참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불타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온 땅에 죽어간 영혼을 다 살리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 우리의 새해의 비전과 교회의 미래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십자가 사랑이 넘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령을 받고 이 땅에 다하면 법을 받고 영원한 찬란한 보석성 집에 들어가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